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노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마른 자들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상시 같으면 사실 서로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공통점이 전혀 없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오늘 본문에 설명이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예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는 것부터가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글로 간 것이죠. 보통 때 같으면은 그 땅을 삥 돌아서 갑니다. 근데 급히 갈 일이 있었던지 아마 그 사마리아 땅을 지금 예수님이 통과하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물 중에 누구와 내가 동일한 사람인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인물 속의 한 인물의 그 상황으로 이렇게 같이 동일시되는 그런 것이 이야기를 읽는 방법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럼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누구와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이 돼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볼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올바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서로 만날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때에 만나게 된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 사람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목이 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간 거고 이 여인도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우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여인은 우리가 앞으로 내용에서 조금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 여인의 그 삶이 밝혀지는데 남편이 5이 있었어요. 5번 이혼한 남편이고 지금 또 다른 남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사실은 합법적인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런 그 당시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행실이 참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예수님 사이에 그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우물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육신의 갈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이 가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갈증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갈증과 우리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 여러분 중에 목마른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 시원하게 해갈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먼저 목마른 것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먼저 갈증을 그 필요를 요구하고 얘기하고 물을 달라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우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한 4월 중순쯤 됐거든요.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날씨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게 그 유대 땅의 날씨가 그런가 봐요. 4월 중순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여름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에 물을 담아서 손에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지 않으면은 잠시 동안도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물병을 손에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마시면서 그 정도로 뜨거운 날씨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그 시간이 12시라고, 우리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환상을 하면은 나 12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행을 아침 일찍 한 6시쯤에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한 대여섯 시간 그렇게 걸어서 이곳에 왔을 테니까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고 또 배고프고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다 동네로 갔고요. 이제 예수님이 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랑 같이 만나기도 싫어하더니 이제 좀 자기가 좀 아쉬우니까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물 달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여자가 조금 약간 비꼬는 듯하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글쎄, 답변을 듣고 말을 잘하면 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나를 본체 만체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하더니 이제 자기가 목마르니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결과를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같으면 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줄 것 같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지만 지금 목이 말라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일단 물은 주고, 미워하는 거는 또 나중에 일이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물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물을 안 줬다는 말도 없고요. 예수님이 굉장히 목이 말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더 이상 이 이야기에는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관심거리냐? 이제 예수님의 목마름은 전혀 그것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으로 이제 이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없지만은 이야기 쭉 따라가다 보면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냐면요, 28절 29절인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여자가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동네로 갔다는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왜 우물에 왔는지, 물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값이 나가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귀중한 물품은 아니겠지만은, 자기가 물들어 이게 온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자기가 왜 우물가에 왔는지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거기다 던져주고 그리고 급히 동네로 갔다는 거죠. 왜? 이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육신의 갈증을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어떤 이 여인에게 큰 어떤 새로운 경험이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음식 좀 잡수세요. 이제 배고플 테니까 음식 드세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참 뒤에 지나가서 몇 절인가요? 34절. 4장 34절 말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 아니면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먹은 양식이 있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힘들고 지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이 우물가에 온 것이라고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물을 먹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목마른 여인에게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너무 배가 부르신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그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어요. 먹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시험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한번 떡 좀 만들어 봐.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 나오잖아요.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였어요? 몇 명? 5,000명 먹였잖아요. 5,000명.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느끼고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죠. 지금 내 목이 가라고, 내 배가 굶주린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갈급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또 영생하는 그 샘물로서 자기 자신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 우물가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던진 그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목마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잠시는 해결되지만 또 금방 다시 목이 마렵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계속해서 자기의 갈증을 위해서 물을 찾아 마시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갈증이 있다. 우리 바로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생수를 구하여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 영혼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갈증은 쉽게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갖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데 비해서 우리 영혼의 가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요 자기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동네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 여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면 물을 지금 떠서 그 물을 먹는 게 더 급한 일일 텐데 자기도 물을 안 마시고 예수님한테도 물을 안 드리고 그 물동이를 빈 채로 버려두고 왜 이 사람은 마을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육신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 그런 기쁨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영적 체험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우리 영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 죽는 생명, 썩어져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먹는 이 물, 이 우물의 물 마시면 또 다시 가라고, 또 다시 가라는 그런 물이지.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물이 있어. 네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샘물이 너에게 있어. 너는 이 갈증을 느끼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른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목이 마른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 육신의 삶에 음식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원한 우리 영의 우리 생명에도 우리가 마시고 먹는 그런 양식과 음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이 너의 음식이다. 이것이 참 떡이다. 내 피가 이게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이 여인이 그랬죠.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냐고. 지금 물을 구하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냐고. 내가 우물을 길어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줘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거꾸로 당신이 내게 물을 줄 수 있겠냐고.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반응을 지금 이 여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말씀 보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 있는데, 무언가를 주셨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영적인 이 갈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이 지금 그렇게 빈곤하고 가난하고 지금 영적인 갈증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물동이를 버려둔 그 사건은 정말 정신 나간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물을 길러온 사람이, 그 물을 퍼서 가져가야 될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예수님은 대 6시간을 걸어서 굉장히 목이 마르셨을 거고 굉장히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일부러 시장에 가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서 갖고 왔는데 선생님, 우리가 이 떡을 사왔으니까 좀 드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나 배불러.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나 배불러. 너무 배불러. 지금 너무 기분 좋아. 좀 이상한 행동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정신 나간 행동이죠. 목이 마른데요. 물을 안 마셨는데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가 그렇게 배가 부르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죠? 나는 음식이 따로 있어.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나는 이거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육신의 양식을 안 먹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간 이 여인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아니면 그러한 우리의 영적 그런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건가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야지 살겠다고.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고 살았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성전을 짓고서는 제사드린 그 음식,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짐승의 고기를, 그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고기를 먹고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참된 영적인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그렇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여러분 먹고 마신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의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데 이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물 좀 마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물 좀 마시면 좋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있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이 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 먹은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누구든지 목마르신 분 누가 계시다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이 마른 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고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네, 좀 이렇게 눈 감고 명상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잘 들으셨나요? 제가 잘 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먼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 내가 마셔야 될 이 샘물이 있구나. 내가 매일 우물에서 길어 먹던 물, 펌프질에서 받아 먹던 물, 이 컵에 들어서 이렇게 여기 물이 있네요. 얼마나 많은 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습니다. 하루에 2리터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2리터씩. 얼마나 많은 물을 먹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해,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고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가 여러분 제공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배부르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배부르다고. 내 양식이 따로 있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양식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 삶을 순종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먹는 그런 믿음의 행동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가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숙제 여러분에게 냈는데 예, 아니요라고 거기다 대답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 예,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동그라미를 꼭 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정말 있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나는 만족해 되었다. 그런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 나는 내가 목마른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직 내가 그 영혼이 그 샘솟는 그 예수의 그 생명수로 내 갈증이 해결되었는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냐고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신중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 듣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